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떨지도 않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오늘 또 성찬식도 있는데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돌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베델도 마찬가지죠. 이 돌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산돌이다. 모퉁이돌, 머릿돌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에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돌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돌이 가진 의미만 잘 살펴봐도 영적인 기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에 있는 돌만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 돌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돌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 진리의 세계, 이 학문적으로는 신학적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돌만 다루더라도 아마 한 6개월 정도는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 대체로 한 5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돌은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물입니다. 야곱이 딸 디나로 인해서 인생에 큰 환난을 맞았을 때 두 번째로 이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이 멸망할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예전에 올랐던 그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올랐던 그 베델을 기억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여러분, 언어가 당신이 말하는 언어가 당신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당신을 말한다,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우리 신앙의 세계도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 선택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말이 달라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사람도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속상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빌어먹으려면 진짜 빌어먹어요. 그래 되면 자식 망가뜨리니까 간단합니다.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망가뜨리고 싶으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싸우면 자식들 간단하게 망가집니다. 제가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비법을 가르쳐 드려야지 망가뜨리는 비법 가르쳐 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상하면 아이고 이 복 받을 놈아, 아이고 이 돈벼락 맞을 놈아, 얘야 아이고 이 잘될 놈아. 근데 사람이 속상하면요, 거친 마음이 되면 거친 입이 되는 거예요. 거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조심 말 조심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됩니다. 제 아내가 오늘 2부는 아주 그냥 강해 설교했는데 이 3부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입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왜냐? 친구들 가르쳐서 아이고 비운의 에스테 출신, 비운의 에스테 출신. 에스테 출신이 그것밖에 못해?
우리도 서울대 다닌 사람들 다 있지만은 제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S대 출신입니다. 공부 정말 잘했어요. 신대는 올 A, 두 번째 대학원 같이 입학해서 같이 전공하고 올 A, 학교에서 주목했습니다. 네. 둘이 똑같이 한 교회 부목사 생활로, 둘이 똑같이 몇 돌 갈다가 미국 똑같이 여러 학교에 다 입학 원서 내고 똑같이 어드미션, 다시 말하면 입학허가를 다 받았어요. 다 장학금, 전액 장학금. 이럴 때 자랑해야죠. 목사가 언제 자랑하겠어요? 예, 전 석사 박사 풀 스칼러십으로 갔어요. 여기에 더 놀라운 조건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집사람 석사학위를 공짜로 시켜주겠다는 조건하에 제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 애 키우느라 공부 못했어요, 집사람이. 그런 조건으로 제가 유학을 갔다 왔으니, 그래가 공부하다가 1년 남겨놓고 박사과정 1년 남겨놓고 석사도 2년 해야 되는데 마스터 1년 만에 마쳤어요. 나름대로는 공부 조금 했어요. 한국 온다 그러니까 총장님하고 다들 하들짝 놀라가지고 왜 들어오냐고, 뭔 일이 생겼냐 그러고, 아니 좀 목회할 겁니다. 난 목회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나 교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제 친구하고 늘 준비를 같이 했던 이 친구가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어요. 맨날 그래서 비운의 S대 출신 그랬어요.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진짜 그 친구가 그렇게 돼버리다는 거예요. 비자 어플라이도 안 되고, 학교를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문이 막히고, 목회도 어렵고, 정말 10수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예. 그거 뭐 한 예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저놈 안 될려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될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무섭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예.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을 살리는 거.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요, 우리 애들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자책이 되는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세상속담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 말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참 좋은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겨서 실천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서 축복하고,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더 지혜롭고 더 믿음 있는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 표정 짓는 것 하나, 말투 하나, 음식 문화, 옷 문화, 예절 문화, 관계 문화, 전부 다 등 뒤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따라합니다. 거친 말하면 자식도 거친 말합니다. 인내할 줄 알면 자식도 인내할 줄 압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줄 압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자녀도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런 거예요. 야곱이 멋진 일은요, 혼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함께 올라가자, 같이 가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엎드리자. 아버지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오빠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두 아들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그런데 야곱에게서 위대한 점은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에 돌단을 쌓았던 그 베델을 생각할 때 어떤 곳으로 기억하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 속에 내가 어려울 때, 힘들고 외로울 때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앞길이 막막할 때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막막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지, 만나주셨지. 야곱은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알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고 도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스타트가 청년 야곱이요. 그런데 사람이 죄 짓고 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고향 땅이라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장자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이 탈취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극단적 이슬람권에서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자유연애에 대해서 부모들이 반대해요. 근데 집안에 딸이 뭐예요? 자유연애를 했어요. 지금 중동 지역의 어느 한 나라가 공주가 자유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형시켰어요. 현대판이에요. 터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딸을 오빠를 시켜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오빠가 동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죽이는 겁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해서 멀리 데려가서 내가 죽였다고 할 테니까 사랑하는 동생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이런 소문은, 살아있다는 소문은 해필이면 딱 피해 가다가 자신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딸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오빠는 아버지에게 딸 죽였다고 얘기하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문화, 예절, 지방, 가풍, 전통 하나 어겼다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터키에서는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2000년도 초반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떡할까?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 볼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기거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했던 그 시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랬던 시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길 가다가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고독한데, 외로운데, 지쳐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델을. 그 베델에 올라가면 나에게 지난날 은혜 주셨던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지. 살 길을 보여주시겠지. 힘을 주시겠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쭉. 그렇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잘 모르세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원수는 돌에 새긴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절대 잊지는 않겠다. 이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너를 용서하겠다. 근데 절대 잊지는 않겠다. 그게 무슨 용서예요? 생각지도 않게 다 잊어버려야 그게 진짜 용서 아닙니까?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얽매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상처받은 마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또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생각나시잖아요. 그럼 빨리 용서하고 떠나보내세요. 그게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많은데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대상과 그 일을 먼저 떠올리고 그 속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베델의 동산에 있을 때 지나간 그 아픔,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은혜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게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이에요. 베델이 그렇고 에베네셀이 그렇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전부 다 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긴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돌단을 쌓은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뜰을 밟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때로는 동네 친구들하고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한 대 맞아서 속상한 일도 있었고 그 속에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런데 고향 할 때요, 어떤 분은요, 아우 고향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떠올리기도 싫어. 그런데 그렇다고 고통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일도 있었죠. 어떤 분은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었어도 가난이 있었고 배우지 못한 서러움이 있었지만은 고향 그러면 그래도 고향 좋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고향을 떠올리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냐? 일주일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이 상한 순간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셨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 교회 예배 시간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렇게 좋았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먼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아이고야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그래, 마음 둘 때가 세상 어디 있겠어. 우리 교회 마음 둬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친구들 만나고 다 하다가도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린 자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야곱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쫓기던 그 시절 베델? 아니에요.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곳 베델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베델이 생각나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짐을 지고 가시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 어려울 때,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 답을 찾으실 때, 그때 얼른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생각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각난다는 게 뭡니까? 말씀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배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심에 대한 소망을 이곳에 두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참 멋진 고백.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곳, 그곳이 베델이지. 내가 가는 길에서 홀로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곳이 베델이지. 베델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참 좋다. 교회 생각하면 만나기가 기다려진다. 만났다가 헤어지면 좋은 사람은요
만나기가 기다려지고,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기가 기다려지는 곳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좋은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좋은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이 자리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일꾼 중에 일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저기 정의한 집사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년간 교회를 오시지 못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예? 다른 때 같으면 설교 중에 이렇게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교회가. 예. 저도 집단하면요. 집단하면 뭐가요?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이 생각나면서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신앙의 터전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마를 때, 배 아플 때, 배가 주릴 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답을 찾지만 답을 세상에서 찾지 못할 때 고개를 교회로 돌리십시오. 말씀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런 분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인생살이에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 고통스러울 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고개를 이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 귀한 일꾼으로, 헌신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겠지만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더라도 내 어린 시절, 성전의 뜰에서 놀던 곳이다.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했던 곳이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추억을, 영적인 추억을 자녀들에게 심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님들이고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야곱이 베델을 떠올렸듯이, 하나님의 집을 떠올렸듯이,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을 떠올렸듯이, 주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일 생기고 인생에 길이 막히고 답을 찾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라도 주의 몸된 교회 영적인 터전 이곳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먼저 기억나게 하시고 예배가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엎드렸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길을 열어주셨지, 동행해 주셨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